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했고. 합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았는데 그런 얼굴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또 함께하는 기쁜 사람과 함께할 때는 얼굴에서부터 그 기쁨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고 생겨나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무라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GPT한테 어제 물어봤거든요. 야, 장무라비 예수라는 제목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설명을 잘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장무라비가 뭔지 아시죠?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훔친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을 이 장무라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무라비 예수라는 거는 잘 설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GPT의 조언을 받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후 말씀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제 친구가 시험 때 공간복음, 스페이스라고 써가지고 시험을 틀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공관,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성경의 진술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각자의 영혼 가운데 일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과 경험을 사용하신 다음에 그 마태복음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사실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해석자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있는 거 다 알았거든요. 사복음서가. 근데 그것이 진술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수정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관점이 어떤 공동체에는 옳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전체를 다 조합하는 것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해결이 안 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 사실을 기반으로 한 해석을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 어떤 한 가지만을 다루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전달할 수 있지만 전체적 정황이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끔씩은 병행 구조들을 살펴보면 이 정황이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어떻게 넣어놨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오늘 그 고침받은 사람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자라고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라고 언급을 해서 각자의 좀 차이가 있지만 이 주제가 어떤 사람을 고쳤냐가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필요에 맞게 그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떤 믿음이나 다른 걸 보면 믿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치유 행위를 분명히 하신 이후에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냥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냥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병이 김기동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막 그 김기동 성락교회는 기침만 해도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이 병으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저 사람 귀신 들려갖고 저래, 죄져서 저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병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귀신 들림이라는 문제로 해결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에서 완전함이 깨어진 안식이 깨어진 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한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 이거 모든 게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제가 우리 민하은 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싱그러웠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태어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김학조님도 얼마 전에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도 오랫동안 뵌 분들은 30년 전, 40년 전에 은퇴할 걸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도 하얘지고 이렇게 좀 체격도 왜소해지고 저도 키가 줄고 있습니다. 체격도 왜소해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뭐 도둑질을 해서 병이 걸렸다, 뭐 누굴 미워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의 완전했던 모습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타락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늙어감은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뭐 선악을 판단하는 거 이것도 맞지만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행위가 어떤 우리의 습성을 가지고 왔는가를 얘기한다면 우리 몸의 늙어감과 병듦 그리고 또 아픔의 문제는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암에 안 걸렸고 저 사람은 암에 걸렸다고 나는 죄를 안 졌고 저는 죄를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 전체 세계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특정한 어떤 병들은 죄의 문제로 인해 있는 일이 있고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마귀의 역사 때문에 말을 못하거나 마귀의 역사 때문에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이게 어떤 제 친구가 아파가지고 그냥 길에서도 쓰러지고 지하철에서 쓰러지고 뭐 계단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넘어지고 엘리베이터에도 쓰러지고 뭐 이래요. 근데 병원 가서 CT를 찍어도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희한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지속되어지는 경우에 그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병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100% 영적인 장난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지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병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마귀를 쫓아냈죠.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니까 그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3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급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진술의 사건들을 쭉 연대기적으로 쭉 놓으면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쭉 놓으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두 번째예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태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걸 종합해서 기록한 내용이니까 이 사건 전에 기록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9장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 9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초해 볼 때 이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었던 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자신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그들의 신학 안에서 누군가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불려지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의 그 장애가 뭐였냐면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맹인이 눈뜬 사건은 없어요. 맹인이 눈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나를 고쳐주세요. 얘기했는데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윗의 자손도 맞고 또 맹인이 눈뜬 것도 맞네.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된 자, 귀신 들려서 맹인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졌던 보지 못하는 자와 말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론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민주당의 경선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지지가 뭐 0. 몇 프로가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역전하기 시작했냐면 광주 경선에서부터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그 경선에서 이기면서 파란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노무현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대드라마 같은 역전극을 펼쳤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상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못 막았던 건 뭐냐면 광주에서부터 시작된 여론을 못 막은 게 이 패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다윗의 자손이다 뭐 훌륭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선 왕조의 왕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특별하게 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망한 나라잖아요. 이미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존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막 그분을 주군으로 모시면서 하인처럼 지내진 않아요. 같은 계열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윗의 자손인데 뭐하고 있어요? 목수질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왕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확실해요. 이거는 못생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에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만한 거리가 예수님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유대 출신도 아니고 이 유명한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 태어나긴 거기 태어났지만 실제로 자라고 큰 동네는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론이 형성되는 거를 그들은 막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왜냐? 지금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주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할 만한 요소들을 빨리 진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너네 오해하고 있는 거야. 가짜 뉴스야.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리나이다 하매
자,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었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15절부터 17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종려주일 지내는 이 모습이죠.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옷을 깔면서 호산나, 이게 호시아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불렀던 예수님의 호칭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여론이 완전히 이제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는 여론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면을 보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 막으라는 거예요. 시키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같아요.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예수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아니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우리 그 이단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야 너 너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안 막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메시아 아니잖아. 너 따위가 어떻게 메시아가 돼? 그럴 수 없어. 저거 막어 못하게 해.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 성경 아니거니? 시편 8편 2절에 보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칭호를 어떻게든 바리새인들과 그 이면에 있었던 영적 세력인 악한 마귀는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도 이제 우리 그 찬양 인도자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 오해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용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고 있네.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급히 진화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는 절대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 하는 일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 속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히브리어가 바알제붑이라는 단어인데 바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이 제붑이라는 건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 그러니까 바알제붑 그럼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세불이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고등부 애들을 다 데리고 그 이게 수련회를 가고 어느 학교를 하나 빌렸어요. 통으로. 근데 이 학교에서 무슨 그 하수 처리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한다고 하수를 이렇게 받아놓은 거를 잘 처리를 깨끗이 안 해가지고 거기에 파리가 득실득실하는데요. 어떤 장면을 봤냐면 저는 야 모기보다 파리가 더 무섭구나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떤 내용이냐면 모기는 물어서 잠을 못 자잖아요. 파리는 몸을 기어다니니까 너무 간지러워갖고 이게 감각이 둔 아이들이 누워 있으면 시체가 누워 있는 것 같아요. 파리가 막 애들 위에 막 다니니까 그 정도로 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파리의 번식 능력과 파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왜 파리가 상처나거나 뭔가 짓물을 넣으면 파리가 엄청 몰려들어요 거기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파리가 어떤 존재냐? 파리는 다산, 그러니까 많은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리고 우리 그 강계 이파서 도금의 역장할 때 파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재앙이 거기서 오는 근거들이에요 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파리가 병을 고치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병 고침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하에 보면 아하시아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에그론이 어느 나라 도시였어요? 어느 나라 도시예요? 에그론. 에그론이 핀트 법궤가 옮겨 다닌 곳이에요. 그 중에 한 곳. 그 누구 땅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그죠?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의 신이 누구예요? 바알세붑이라고요. 이 바알세붑이 바알제붑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발음을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똑같이 번역 안 하고 잘못 번역을 했는데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렇게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냐면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묻는 건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바알제붑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병에 특화된 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뭘 믿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들을 믿고요.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면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죠. 근데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치료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의사 친구한테 물어보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수술할 때 칼로 째고 꼬매는 거는 행위는 거의 비슷하대요. 물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런데 가끔은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피부가 붙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경험했었는데 저희 기도원에도 어떤 그 자매가 제왕절개 했는데 피부가 안 붙어갖고 본드로 붙였어요. 의료 본드로.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이도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 붙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서도 어떤 한 부부가 고등학생 아이가 간단한 수술을 받는데 마취하고 깨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나중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생명이 기도하니까 살고 기도 안 하니까 죽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간증이었죠.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제목이 뭐죠? 막 송중기가 옛날 돌아가갖고 막 과거 맞추고 재벌집 막내 아들 거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장면 나오는데 어떤 재벌이 뭔가를 인수할까 인수하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서 조언하는 비서가 뭘 가지고 조언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주를 봐요. 네. 그래갖고 오늘 뭐 무슨 날짜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이러고 그걸 투자를 해요. 이러고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 정권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막 무당들이 드나들면서 조언을 하고 무당이 얘기한 것이 나라의 정책으로 결정이 돼서 몇 조를 투자하고 몇 천억을 투자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저희 뭐 현대사회에서 뭐 AI가 우리를 조언하고 이런 걸 다 듣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이 짓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아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면접을 볼 때 관상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면접 볼 때 관상을 보고 뽑았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민정사처럼 뭐 기세 보이고 그런 사람 뽑히지 못해요. 다 아닌데 센데 말이고 안 뽑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 관상 보고 뽑는다고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일들이에요. 교회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 중에도 자기 자녀의 그 결혼 문제를 사주팔자를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자기 자녀의 대학 입시의 문제를 사주팔자를 보고 점쟁이에 가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폄하하는 거냐면 저거 귀신한테 물어갖고 귀신에 의지해서 귀신을 통해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의 이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조차도 병 고치는 건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이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는 하나님 믿지 않아. 교회 다니도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냐면 교회가 그 짓을 해온 거예요 여지껏.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거뜬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의 저런 사역은 귀신한테 물어갖고 하는 사역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반박하세요? 야 귀신하고 귀신이 싸워갖고 귀신이 이기면 이게 하나님 나라 그들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니?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나라의 전쟁이지 절대로 그 귀신 나라의 분쟁이 아니야. 동족 상자냐 이거 팀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시면 무당들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퇴마사 같은 사람도 존재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누가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가 못 고쳤어요.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면 좀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전사님 기도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무당에 들어갔더니 무당이 이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족과 그 본인은 교회를 나올까요? 아니면 이제 점쟁이 찾아다닐까요? 점쟁이를 찾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귀신 나라가 분쟁하는 건 쫓는 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종속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그 아픈 사람의 존재를 이게 새롭게 하면서 귀신의 일을 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귀신에게 종속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지금 예수의 사역은 완전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면 건져내면 그 사람이 다시 귀신 들림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일을 완벽하게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치유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의지하는 마음을 통하여 무언가 나에게 일이 이루어질 때 이거 기도해서 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어느 교수님한테 잘 보여서 일이 된 거고 어떤 사람한테 잘 눈에 들어갖고 일이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뭘 신뢰하냐? 나의 실력이나 주변에 있는 인맥이나 주변에 있는 관계성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폄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집안에 제 제자였는데 집안은 다 잘 믿는데 오빠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오빠는 서울대 나온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돈 벌어갖고 그 집을 먹여 살리니까 집에서 11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오빠 맨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내가 벌어줬지 무슨 예수님이 벌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기 학벌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집안이 보호받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일이야 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 문맥이 이 성경 원래는 장절이 없잖아요. 문맥을 쭉 읽어보시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이 비난받으니까 그걸 방어하시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야 얘기하셨죠. 나 율법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그걸 공격하는 사람의 내용이 뭐였냐면 고침받는 사람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을 왜 어겨갖고
법을 어기는 것 가운데 반칙으로 이 사람들을 고치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병이 나은 사람들, 귀신이 쫓아내서 그 귀신으로 인해서 자유함과 회복을 누리는 자들에게까지 이 모든 걸 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율법을 어기면서 한 거 보니까 이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뭘 의지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신뢰하고 믿고 지켜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이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를 예수님에게까지 적용시켜 버려서 예수님이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율법의 주인이 하는 일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니들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실용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실용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고치고 그 죄인의 죄에서의 문제를 자유함으로 옮기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율법 자체이고 율법의 완성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조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평가하는 일이 많고요. 성경에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의 눈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결정을 한다고요. 실제로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성경 읽다가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런 거 있으면 그런 내용을 성경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유다와 다말의 사건. 저 그거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복음이라고 얘기해?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 못했다고요. 뭐 그 뒤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여라고 얘기했던 거 저 이해 안 됐어요. 진짜로. 제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나서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원리 안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받아들인 거지. 저는 그것 자체를 제 논리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것도 동일하게 이들 역시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요. 지금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라고 믿고 있는 진리의 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야 행복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때 필요한 거 1, 2, 3, 4, 5위를 하면요. 우리나라에 1위가 돈이에요. 근데 외국에서는 1위가 돈이 아니에요. 가족, 뭐 관계, 친구 다 이런 거지. 돈은 맨 밑에 밀렸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돈에 대한 제일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어떻게 일을 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정신병자로 봐요. 우리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일을 안 해?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나름대로 어떤 핑계와 명분을 세워서라도 그걸 하는 걸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병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승진해서 실패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것도 안 해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것도 응답이 안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는 그 충돌을 이루어 가시면서 자기의 충돌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니들 방법이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지켰다 안식일? 그거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생명 살리는데 니들도 하잖아. 나도 그거 살릴 수 있어. 그게 더 귀한 일이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바알세불 보세요.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고 있으면 니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잖아.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묻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분쟁을 하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뭘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임하는 게 여러분의 열심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성령은 그냥 부지부식간에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 받고 싶어서 은혜 받으신 분. 네, 우리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6년 전 겨울 특수에 은혜 안 받았으면 우리 매일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렸다. 그죠?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왔어요? 안 그래요? 아니었죠? 제가 여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정 강사하고 윤기쁜 주사가 둘이 토요일 날 특세가 시작한 날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기도원에 하늘문 기도원에 와가지고 둘이 예배 드리기 전에 야 우리 9시 예배만 드리고 무조건 집에 가자. 어떤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그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둘이 남아 있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예, 우리 이승재 연사도 그때 안 왔어야 돼요. 면접 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 막 면접하고 가고 집에 가가지고 부부가 상의하면서 근데 우리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나눌 때 에이 가지 말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를 못 참고 온 바람에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동아 형제도 그랬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좀 서군 형사하고 친해보려고 왔다가 이거 멀어잖아요, 진짜. 저도 이렇게 계속 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명수 집사도 그때 교회를 떠났어야 돼요. 그리고 희연 집사 헤어질 수 있었는데 결혼한 결혼 때문에 안 떠나는 바람에 애 둘까지 나갔고 이제는 빼박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세요 마세요 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강제적으로 우리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해서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고 있으면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자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건져오셨죠. 건져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세간이 뭐냐면 여러분 장롱들 있잖아요. 집에 소파, 냉장고 이런 거 다 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으로 쉽게 이해하면 혼수로 드린 거 다 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비유를 하냐면 강한 사람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를 먼저 결박하고 그걸 강탈해 오는 거야. 이 강탈하다라는 헬라어가 할파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빼앗다, 힘으로 옮기다, 그 다음에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가 있는데 왜 우리 이게 남미 쪽에 가시면 핸드폰 들고 창문 열어두고 있어 큰일 나요. 확 채갑니다.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요 그냥 확 채가요. 그거를 그 낚아채다 이게 할파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 오는 거예요. 이게 정중하게 주세요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뺏어 오는 거라고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면서 지금 보세요. 세간이 누구예요? 그럼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세간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영혼에 매여가지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귀신을 결박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강탈해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오늘 왜 예수님이 장물합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 누구의 자녀들이었어요? 에? 귀신의 마귀 새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너무 익숙하고 죄로 인해 얻는 그 떡고물들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죄를 끊어내고 죄 가운데서부터 예수께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묶어놓고 우리를 강탈해 왔다는 거예요. 그 강탈의 오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짐받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세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인격적이고 아주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젠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로 이해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의 이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기들이 주인 되었던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역시 그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 마귀가 내 주인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드라마 중에 악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귀신한테 물어갖고 집안이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을 계속 보호해줘요. 이 집안이. 그 귀신의 존재가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자기네 가정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터준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집안이 계속 부자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만약에 우리에게 유혹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절할 수도 있겠어요? 한 번만 마귀에게 순종하면 야 너 로또 번호 6자리 알려줄게. 그 진짜 그게 맞으면 내가 오늘 맞추는 거 보여줄까? 5자리를 맞추고 너 한 번만 주님 떠나서 나에게 오면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안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다고요. 너 이번 한 주만 빠지면 결혼시켜줄게. 이런 유혹이 오면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간에 그 결혼도 재벌 3세나 막 결혼하게 해줄게. 간다고요. 한 번인데 뭐 우리 안에 그런 타협점이 항상 있어요. 왜요? 우리는 악한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걸 거절하지 못해요. 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요 타협합니다. 조금만 복음의 색채를 희석시키면, 조금만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젠틀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 건 뭐냐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 지배자와 정면 승부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악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을 놔요. 안 논다고요. 그러니까 물고 안 놀라고 노력을 해요. 진짜로. 그 물고 안 놀려고 노력하는 그 악한 마귀의 힘이 절대 약하지 않아요. 이거를 싸우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해도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묵상 기도해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해도 주님이 들으세요. 근데 이 영적 전투가 진짜 시작되잖아요. 그럼요 정말 온몸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움 자체를 싸울 수 없는 그런 현장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처절해야 된다고요. 간절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인생에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강한 자와 싸우는 거예요. 그 강한 자와 싸우는 그 과정 속에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서 우리 그 악한 마귀의 세간들을 끌어내 오기 위해서 악한 마귀를 결박하는 그 결박 중에 저와 여러분의 피 터지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요새 그 기도 교회가 그런 기도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평생에 자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가 이 교회가 처음이래요. 그리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어떤 충격이냐면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늘문이고 여기고 맨날 이렇게 주여 삼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없고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영적 싸움에 실제 현장에 충돌이 없었던 목회자들이 태반인 거예요. 우리 하늘문의 김영식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북한 선교회 회장이세요. 전 회장이 지금은 아니시니까, 현직은 아니니까 회장이신데요. 영적 싸움이란 단어를 그 현장이 있는 걸 하늘문에 처음 보셨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 현장 속에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 표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니까 미쳤나 봐. 제가 화장실 들었거든요. 미쳤나 봐.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소리 질러? 막 얘기해요. 그 아줌마는 아줌마가 아니라 천년데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화장실에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비아냥거리며 조소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강탈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뺏어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장물합이에요. 마귀의 것들을 다 강탈해서 자신의 것들로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죠?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더 괜찮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던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에 건져내셔서 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요. 뭐 나는 그 전에 뭐 어디 뭐 불교화도 한번 간 적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은 다 마귀 나라의 소유들이었다고요. 우리 세상 나라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소유예요? 네, 이번 주는 마귀의 소유였다가 주일날 잠깐은 하나님의 소유였다가 우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죄를 짓는 자는 다 어디에 속했대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죄도 괜찮아, 하나님 다 용서해 줘,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소유된 백성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백성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피 터지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매주 주일의 예배가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 뭐 다리 꼬고 괜찮게 그냥 얘기 듣다가 뭐 교양적으로 얘기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님 이번 주도 제가 아직 마귀 나라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마귀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게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는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에요. 근데 죄의 종인지 아니면 의의 종인지 그 두 가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소속만 옮겨지는 거지 자유 없다고요. 가끔 제가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의 내용이 다 그거라니까요. 핵심을 파악을 하면, 목사님 하나님 없이도 있는 자유는 없나요 우리에게? 이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라고요. 없어요. 결론은 성경은요 그런 식의 자유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종속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 의의 병기로 옮겨지는 의의 종이 되는 것에 이 자유만 있지 다른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완전 자유인이 됐어요? 더 빡셌어요, 삶이. 옛날에 그 애굽의 종일 때는 주인의 부뚜막에서 주인 몰래 고기도 몰래 훔쳐먹고 남은 음식 먹었다고요, 마음대로.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자유를 줬다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도 못 움직이고, 그게 움직이면 내가 멈추고 싶어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존재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행복해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뭘 해도 거리낌도 없고 주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다 훨씬 행복해요. 근데 뭔지 아세요? 그 본질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의 자유함이 얻어지면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돼 있는 건데, 이거를 거절하고 이거를 받지 않고 이걸 폄하하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주의적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를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가 와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내가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 아래에 들어있는 자고, 그게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나의 의지가 그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의미도 찾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남에게 피해 끼친 적 없고 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왜 쓰레기라는 고백을 해야 돼? 난 그거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의 태도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에 언론에 나와 있는 도배되어 있는 죄인들보다는 잘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 나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목사 정도의 삶을 사는 거지. 라는 관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평가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와 내가 신앙이라는 근거가 여러분의 행위에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안 다른 거라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이라는 틀을 못 벗어나서 율법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야. 저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더 영적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왜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마귀가 뭔지 아세요?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큰 마귀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제일 큰 마귀 여러분이 전설의 광에서 피 흘리고 이런 마귀는 저질적인 마귀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제가 경험해봤지만 그런 마귀는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한마디에 끝나요. 근데 어떤 마귀는 진짜 안 죽냐면 나라는 마귀는 안 죽어요. 잘.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계속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오타입니다. 12장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에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 이번에 우리가 집으로 비유되었죠. 집이 청소가 된 거예요. 그 청소가 되었는데 청소된 집에 가만히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있으니까 이 귀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나가 원래 있던 집에 가야겠네. 그리고 와보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거든. 이 물 없는 곳이 뭔지 아세요? 물이 이제 오늘 저기구나 2부 때 나오는데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물이 홍수의 개념에서는 심판과 죽음이에요. 사망의 상징인데 생수의 개념으로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하시면서 물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이 얘기.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 이 얘기가 다 성령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곳에 다시 들어가자라고 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통치, 그 율법주의적 사고에 매여 있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는데 그 복음에 성령이 채워지지 그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을 데리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한 번에 끝난다, 계속된다.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완전한 청교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싸움이 절박한 민감함을 느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싸움의 절박함과 민감함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고요. 이 절박함이 내 현실이 되는 것만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게 무림의 고수들이나 이런 소설이나 영화 보시면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누가 있다는 거 막 눈치채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내공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적 안테나가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여러분 작은 일에도 그리고 사소한 일 같은 거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영적 민감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뛰어넘기 위해 또 싸움의 현장에 나가고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그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주변에 있는 자들을 강탈해 오는 자들로 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장물합이라고요, 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소유라고요. 그 마귀의 소유자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그들을 그곳에서 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빼오는 거예요? 마귀를 묶고 강탈해 오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장물합이에요, 다. 이 땅을 장물합으로 사셔야 돼요. 그럼 도둑이 누군가 이거 훔치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안 좋은 예지만 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2학년 때 그 어포를 훔치기 위해서 문방구 앞에서 40분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어포를 훔치기 막 쿵쿵거리는 마음을 할머니, 문방구 주인 할머니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틈을 벗고 그걸 들고 뛰었던 그 경험,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중했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가 들어가시면 얼마 만에 나오는지 막 계산하고 그 앞에서 40분 왔다 갔다 그걸 들고 뛰었던 그 경험이 저 아직도 생생해요. 나중에는 친구들을 모아갖고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안에 있는 걸 가격을 물어볼 때 그때 들고 뛰자 막 했고 막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서 훔치려면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치밀하게 계획한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설렁설렁 대충대충 악한 마귀 것을 뺏어오면 그걸 강탈해 오자면 우리 얼마나 더 치밀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무장의 개념을 이 땅 가운데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장물합이 예수와 동업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저는 전도에 더 전략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더욱더 구체적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돈만이 목적인 건 없어요. 그것만이 목적인 건 없어요. 그 이면에 다 뭐가 있어요? 영혼과 관계되어진 것이 있다고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고 내 힘과 열심으로만 뭘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한번 볼까요? 11에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뭔지 아시겠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그 자가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걸 붙잡을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에 예민하지 않고 이 일을 무시하는 자들이 다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요.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 잠깐만요. 이거 잘못됐어요. 간지에 있는 거 읽어요. 간지에 있는 거. 자,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굴 증언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굴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예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모욕하면 누굴 가고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가끔 우리나라의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는 빌미와 핑계로 그 은사주의를 강조하면서 성령만을 강조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사람만을 강조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분들 되게 위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귀신이 쫓아내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열매는 누구에게 종속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종속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능력을 행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신이 증명되면 안 돼요. 누가 증명돼야 돼요? 예수가 증명돼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거절하시면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율법주의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의 사역을 성령으로 보증받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으로 들어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강탈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마귀의 세간에서부터 우리 강탈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건지려면, 영혼을 건지려면 강탈해 오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소유된 백성에서부터 하나님 소유로 옮겨졌다는 그 감격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감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게